오늘은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는 본문으로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도, 의무를 지나 기쁨으로, 의무를 지나 기쁨에 이르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기독교 또 신앙의 양대 산맥은 여전히 말씀과 기도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도 이 말씀과 기도 두 가지 원리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도하라는 명령이 많이 나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러면은 기도는 왜 하고 왜 필요할까요? 왜 기도하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먼저 기도는 제자리를 잃은 어수선한 상태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제자리에 있다면 기도가 어쩌면 필요치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창조하신 그 세계가 온전히 제자리에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파괴되었기 때문에, 타락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재창조하심으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제자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수선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자리로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적 호흡을 주신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보다 이 영적 호흡이 생명 유지의 근본인 것인데,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 즉 호흡은 기도가 유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내재적 본성, 참 인간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희망을 갖는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무엇을 기대한다, 나는 무엇을 희망한다. 이런 성경의 것들도 다 기도의 영역에 사실은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나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를 말씀으로 빚으시고 내게 영적 호흡, 생명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로 생명을 유지케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영적 전투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 만물이 창조된 이후로 지금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영적 전투는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의 수고도 마다하지 않고 그 속에 우리가 몰입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왜 필요하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저 주시지 않고 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주셨으면 되는데 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실까요?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구하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은총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고 선한 것을 받으면
은총을 받으면 인간은 내심 스스로 똑똑하거나 열심히 일해서 얻은 열매로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체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과신을 갖게 되고 결국 신앙은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큰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한다. 내 노력이나 행위로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오늘 본문 말씀 2절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마태복음 7장 7절에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점 흠없이 기도할 수 있는 이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가 있겠습니까?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 기도입니다.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기도의 토대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당에 불이 켜져 있잖아요. 이 불이 켜져 있는데 저 불은 전력이 들어와요. 그런데 누구도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불은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 스위치, 그 전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입니다. 그리고 오늘 밝혀진 이 불은 기도의 불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라고 단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말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의 주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자기 능력이나 경력에,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구원을 베푸시고 용납해 주신 그리스도를 의식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말은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 발상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담 이래로 하나님의 기쁨이 된 하나님의 자녀는 없었어요. 그러나 누가복음 3장 22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아요. 그럴 때 예수님의 머리 위로 비둘기 모양으로 성령이 임하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성령이 임하실 때 하늘에서 들린 음성이 있어요. 그 음성이 뭐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우리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담 이래의 기쁨은 오직 예수님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로 4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있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되었어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에요. 그래서 냄새가 납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해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리고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유일한 하나님과의 소통 창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 되었기에 그분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선한 행실에 기댈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믿음의 행위예요. 그렇잖아요? 기도한다. 난 바란다.
나 원한다 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원하고 바랄 때에 이루어질 줄로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겸손 상태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겸손한 상태에서 드려야 합니다. 나의 부족, 나의 허물과 연약함, 나의 비인 상태를 품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은 기도하게 만드는 요인인 동시에 열매입니다. 기도의 열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면은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우리 기도 잘하기를 원하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기도를 잘하는 기도, 잘하는 기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나누는 기도입니다. 주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추구하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추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두 가지 기도가 잘 드리는 기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두 축이지만 한 방향,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게 가능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여기 16절에 항상 기뻐하라의 항상과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항상과 쉬지 말고는 시간과 관계된 표현입니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 뭐예요? 시간과 관계된 말이에요. 그러나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시간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 환경과 관계된 것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뭐예요? 쉼 없이 계속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가능할 때 언제든지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계속적인 사귐을 유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의무감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가 있잖아요.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산다. 지금 이 순간에 기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이 의무를 넘어서 기쁨에 이르는 길이에요. 기도만큼 즐겁고 기도하는 시간만큼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의무를 지나 기쁨에 이르는 길을 찾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의무감으로 시작한 일이 기쁨으로 나아가는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 곰곰이 생각해 보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요, 세 가지 큰 해석의 원칙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역사적 해석입니다. 그 당시의 환경을 잘 이해해야 돼요. 두 번째는 문법적 해석이에요. 문법적. 그리고 세 번째는 문학적 연구입니다. 역사적이고 문법적이고 문학적인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추가해서 하나 더 얘기하면 그것은 분위기입니다. 분위기.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에 기뻐서 뛰었잖아요. 기도를 드리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것은 문학적이고 문법적이고 역사적인 것을 떠나서 그 분위기가 이미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기도도 그렇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기도가 있죠. 많은 종류의 기도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도 있고요. 곡조 있는 기도에 오늘 드린 찬양과 같은 기도도 있고요. 또 시편으로, 또 때로는 묵상으로 드리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나에게 연관되어지는지, 이 성경이 어떻게 나에게 연관되어지는지, 또 이 시대를 성경과 함께 어떻게 조명해 볼 것인지. 여러분, 하나님의 대적은요, 이 사단 마귀의 어둠의 세력은, 악한 세력은요, 하나님의 권능을 싫어해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 마귀 어둠의 세력은 오늘 강단에 있는 목사인 저에게도 말씀을 선포치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주의 자녀들이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호흡하는 기도를 못하게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찬양을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무기력하게 합니다.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되어지는 일을 대적하게 합니다. 성경을 쓴 이 저자의 의도, 이것을 이해하도록 성령께 기도하는 것이, 성령께 간구하는 것이,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D.L. 무디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릎을 가장 많이 꿇는 사람이 가장 잘 서 있는 사람이다. 가장 잘 서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중보자가 되심으로 과감히 거룩하신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머무시고 기도를 도우셔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을 귀로 만났어요. 그러나 이제 내가 눈으로 주님을 뵙는다라고 고백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이 땅에서 누리는 번영, 성공과 지위, 애정과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누리는 기도여야 합니다. 기도의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분과 하나됨을 경험하는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수단이에요. 기도함으로 믿음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라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기도입니다. 그것이 우선되는 기도입니다. 이 두 종류의 기도는 상반되지 않고 항상 동반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배는 간구로 가득 차 있어요.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하나님을 향한 경배는 간구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이 기도도 주님을 알고자 하는 간구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주님을 알고자 하는 간구가 있는 거예요. 외민, 소요리, 문답, 인간의 존재 이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일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주 평화로운 경배를 드릴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또 때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간구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은 누구나 기도하는 제목을 두고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음이 어디에 가 있든지 기도하는 바탕이 얼마나 엉망인지 인식하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곰곰이 생각했어요. 기도를 왜 할까? 기도를 왜 할까? 왜 기도하게 하셨을까? 기도가 왜 필요할까? 기도는 제자리로 회복시키고 부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 나는 행복한 삶을 위해서 기도해요. 행복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연이어서 생각이 나와요. 무엇이 행복한 삶이냐? 무엇이 행복한 삶을 가져다 주느냐? 시편 24편 4절에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기도가 있어요. 너무 아름다운 기도예요. 시편 24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세상에서 주는 이 안락함과 보상, 쾌락은 그것도 기쁨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기쁨이에요. 계속해서 안락과 보상과 쾌락이 계속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행복을 구하는 기도이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허상을 걷어낸 심령만이 드릴 수 있는 엉망이 된 빈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간구잖아요. 잠언 30장 8절로 9절에 또 주옥 같은 기도가 있어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며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최대한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갖게 해주세요. 큰 돈 벌 기회 주세요.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셔서 풍요하게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나 여기까지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이 물질 잘 관리할 만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삶의 어떤 자리에 놓는 힘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보다 돈의 위력을 의지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보다 명예에, 지난주 어느 분이 제게 묻더라고요.
목사님은 현직 장관도 지금 몇 명 있죠. 제 핸드폰에 현직 장관 연락처 몇 명 있어요. 국회의원도 몇십 명 있어요. 그게 제 힘의 원천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삶의 어떤 자리에 놓는 힘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냐? 안락이나 쾌락이 아니라, 그런 생활이나 그런 지위가 아니라, 내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숙되어져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삶에 성숙되어져야 될 것. 그것이 어쩌면 삶의 우선순위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기도가 그래요. 기도를 드리다 보면은요, 삶의 우선순위가 리어레인지 되는 거예요. 다시 조정되는 거예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돈, 명예, 권력, 위신, 하나님 그것도 허락해 주세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님을 잃으면 저는 그거 필요 없습니다. 저는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주님이 그것들의 원천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게 지혜잖아요. 그게 숨은 비결이에요. 어떤 기도보다 먼저 구해야 될 기도는 무엇일까요? 어떤 기도보다 내가 기도를 하면 항상 먼저 구해야 될 기도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3장 16절로 19절에, 에베소서 3장 16절로 19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 1장 17절로 1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베푸신 구원의 높이, 깊이, 너비, 길이, 이것을 파악할 영적 분량이 적어가지고 스스로 우리의 신분을 자각하지 못하고 드리는 기도, 그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영적 분량이 너무 적네요. 내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크게 자각이 되지 않아요. 큰 느낌이 오지 않아요. 하나님, 내 팔이 절단되어야 내가 그때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 목숨을 잃어야 그때 내가 주님의 구원하심이 내게 체감되어질까요? 하나님, 나를 비천한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인데요. 지금 우리가 배고파서 우리 어린 아이가 울어요. 아기가 우는데 그러면은 이 아이에게 먹을거리를 주고 달래야 되잖아요. 나중에 큰 선물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아이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들 영적 용량이 너무 부족해요. 주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이, 그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복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데 그걸 우리가 받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너희 것이야.
너는 복의 근원이야. 원천이야. 믿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야. 너의 비전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믿음의 용량이 부족해서 받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아요. 일희일비하는 거예요. 때론 기뻤다가 때론 슬펐다가. 우리 주기도문에도 보면은요, 주기도문 앞머리에 뭘 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고 찬양하잖아요. 지난주에 월요일 날인가요? 제가 기도를 딱 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는 눈물이 얼마나 났는지 모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 이렇게 기도하기를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몇 가지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언제 설교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게오르게 뮬러 목사님이 5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이 불신하는 5명의 친구를 위해서 목사님 사역간에 3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52년 사역을 갈무리하면서 고별 설교를 하는데 그 믿지 않는 2 친구를 시골 작은 교회에서 고별 설교를 할 때 초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고별 설교에서 한 친구가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다 하잖아요. 그리고 한 친구는 끝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밀러 목사님은 소천하셨어요. 이 목사님의 장례식 날에 친구들이 모여서 이 친구에게 얘기합니다. 친구 밀러 목사가 자네 위해서 52년간 기도했다네. 그래서 그 친구가 회심을 하고 밀러 목사의 기도의 열매가 나라고 그렇게 간증하고 살았다는 실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52년째 기도하고 있는 게 있나요? 10년째, 5년째 기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게끔 그렇게 우리가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저는 몇 가지로 여러분에게 기도에 대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주기도문. 주기도문으로 어떻게 기도할까요? 여러분 기도를 하시고 입을 열어 기도하시면은요, 100가지 기도를 하시면은 99가지를 주기도문을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하신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어떤 형언할 기도, 어떤 영적 용량과 분량으로 드리는 기도보다 그 기도는 탁월한 것입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사랑하는 젊은 청소년들은 하루에 100번 이상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가르침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 가르침과 깨달음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그리고 죄를 고백하고 기도로 연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감사는 뭐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하심이 크고 놀랍습니다. 내가 다 알 수 없지만, 그 사랑과 은혜를 내가 다 표현할 수 없지만 너무 감사해요. 오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내가 지금 기도할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것, 그거 감사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로 감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전심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때로 그래도 죄되고 허물되고 연약하고 또 동일하게 주님 앞에 넘어지는 하나님, 저의 연약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래서 말씀을 의지해서 간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 예를 들어볼게요. 주기도문을 예를 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랬잖아요. 우리 아버지를 예를 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예요. Our Father. 영적 여정을 같이 하신 친구 같은, 친구 되신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주시고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공동체와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내 필요에 따라서만 기도했던 어떤 친구에게는 마음조차 열지 못했던 그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를 더 섬기고 사랑하고 그 필요를 채워주지 못한 연약함을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당장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때가 있어요. 삶의 이런 많은 상황들마다 기도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감정과 생각을 다스리고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에게 유용한 것이 무엇이냐? 주기도문이에요. 말을 잃어버렸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권면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시선을 성령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침묵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무엇에도 방해받지 않도록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풍성한 메시지를 내게 주시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그분을 어떻게 해요?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깨지고 상한 내게 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눈물도 주시고 감동도 주시고 말씀을 주시기 시작할 때에 모든 것을 다 내려버리고 그분께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파도가 칠 때 파고와 파고 사이를 파랑이라잖아요. 이 파도가 칠 때에 저항을 하면은요, 배가 위험해져요. 파도에 맡기듯이 우리도 성령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 어깨가 들썩이고 발이 막 하고 손이 막 하고 움직이잖아요. 몸을 부드럽게 하세요. 네? 붙잡고 이렇게 근엄하게 있지 말고 같이 찬양하세요. 우리가 불완전한 상태일 때라도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아시나니,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과 마주보고 대화하듯이 자연스럽게 그러나 다만 우리는 그분을 경외하면서 경건하게 하나님의 위대하신 위엄 앞에 독대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내 소망을 품고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권면하기는 규칙적인 이 기도 훈련으로 기도가 몸에 배도록 해야 합니다. 최소한 하루에 2번은 아침과 저녁에는 기도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최소한. 기도 열정은 여러분 말씀 묵상과 암송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이 말씀을 매일 암송해요. 그것은 위대한 기도예요. 거기에서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스스로의 허물과 연약함 앞에 무자비하리만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터치.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인식이 어디까지인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만이 유일한 희망임을 알고 우리가 솔직히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씩 기도할 때에 제 영은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부복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로 14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찾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어김없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올바른 회개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합리화하거나 남 탓하거나 자기 연민하거나 영적 교만하거나 이런 기도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대학 때 큐티하면서 썼던 기도문들을 얼마 전에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자기 연민, 영적 교만이 얼마나 많은 기도문이었는지 부끄러웠어요.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상 가운데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바람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식적이지 않은 비상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치 판단할 정도도 못 되는 사실 판단에 왜곡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게 제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거 제게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최선을 알고 계시잖아요. 모든 필요, 모든 소원을 주님 손에 맡기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확고한 소망을 품고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 신앙인은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의무를 지나서
기쁨에 이르는 놀라운 위로와 안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찬란하고 위대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총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과 기도의 참 기쁨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품에 우리를 품어 주옵소서. 능력의 팔로 안아 주옵소서. 때로 삶의 거친 파도가 우리를 향해 와도 두려움 없이 기도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서게 사오니 권능의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신 주님, 광야 같은 삶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며 오직 기도로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게 사오니 우리를 회복되고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 친밀하게 다가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더욱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